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냐고 들어가면 되지. 저 위에 글을 보라고. 그래서 그 위를 쳐다보니까 글이 쓰여져 있어. 세자가 쓰여 있어요. 대조중.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뭘 대조한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얼굴을 뜯어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서 그게 대조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 원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사람들은 이게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늦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봤어요. 지옥에 가니까 역시 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저 위에 글을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세자가 써 있는데 수리 중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뭔 수리를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이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 가가지고 너무 뜨거운 걸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지옥이 어지간히 뜨거워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수리해서 온도를 또 높이느라고 수리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들이 웃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부활하게 될 건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뜯어고치고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아주 잘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부활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떡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란말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골방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평화를 그렇게 원하지만 평화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다 바라지만 행복이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아까 말씀에 숨겨져 있대요. 숨겨져. 자, 이스라엘이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가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평화는 어디서 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자고 이렇게 평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담해가지고 평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진작 깨달았더라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37년 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겨놨습니다. 105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무너진 성전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거기서 계속 그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화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벌벌벌벌 떨고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저렇게 죽을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있어요. 그 숨은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장 그들이 두려움의 그 원인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면 이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이 없으려면. 두려움,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려움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쪽 죽음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에게 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건 진짜 평화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 문제를 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들도 나처럼 그렇게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우냐? 내가 부활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너희도 나처럼 장차 그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겨놓았다.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이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났으면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맞아요? 저는 빌라도를 찾아갈 것 같아요. 가서, 야 임마, 너 네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죄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양심이 어떻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대 맞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가야바를 찾아가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늑대가 되어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종교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러고 대제사장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안 찾아갔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갔어요? 제자들도 솔직히 찾아갈 입장이 못 돼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잖아요. 이런 배워먹지 못한 이런 부족한 이런 인간들 제자라고 찾아갔어요. 저는 이거 볼 때 정말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비겁하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많고 우리가 자빠질 때 많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님,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언제든지 주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부족한 비겁한 사람들, 이렇게 도망자들, 이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그들 중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데도 함께하고 구역예배 드릴 때 몇 사람만 모여도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가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자, 오늘 24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코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걸 두고 이 제자들이 지금 왈가불가하고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을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걸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 문을 봉인을 했거든요. 그 로마 병사들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철통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무덤도 가봤어요, 다. 그러니까 거기 시신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또 예수님의 앞에서 또 자꾸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해요. 귀신같이 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 의심하니까 생선을 가져와라. 드시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먹는 거 봤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만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이해가 되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 다음 세계예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 세계를 지금 예수님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실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고 다시 부활하면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때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너희가 알리라. 왜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니도 시집 가봐서 애 낳아봐라. 그때 가면 알기다.
그러더니 너도 이놈아 커봐라 이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의심 문제 참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만져 예수님 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장자국도 만져보면서도 의심하고 보면서도 의심하고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건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요. 의심하기 쫙 안 믿으려고 막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 붙이면 끝도 없이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눈송이 같아 의심도요. 하면 할수록 커져요. 그런데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더 잘 믿어져. 아, 아멘. 그 믿는 게 놀라워, 그렇죠? 아, 이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아멘. 안 믿는 사람들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하여튼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앞으로 나를 영접하면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혼란해하고 왜 이렇게 잘 확신이 없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한테 고난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다 얘기했어요. 이미 다 예고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오직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들은 또 조금을 얻어먹듯이 자의정, 우의정 잔치게 앉고 이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귓구멍으로 안 들어왔어요. 자기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예수님 만나 주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글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말씀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서서히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자꾸 말씀을 계속 가르쳤을까?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저 기도만 하면 돼. 그냥 능력 받아야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능력을 행하도록 다 만드시지. 첫 번째 계속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께서.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능력 받으면 그건 이단 교주가 됩니다. 반드시 이상하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은 나중에 받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자,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자, 말씀을 알아야 성령 받으면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자, 모든 걸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0.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든 모세의 글, 구약의 율법, 모세의 글, 모세의 구약의 율법들, 구약책은 다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한 것, 이제 역대서라든가 뭐 쭉 이렇게 선지자의 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시편에 있는 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놓은 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44절 또 나왔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들이 아직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머리에 키파 덮어 쓰고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지금도 그 무너진 성경 그 지하에 가면은 그분들이 계속 이루고 성경을 읽어요. 계속 뭐 읽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 안에 예수를 못 찾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내가 누구예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밤낮 계속 읽는데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만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고린도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그 마음을 딱 덮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못 깨달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가 나를 사랑하라, 네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라. 네 가지 말씀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신 거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나도 이 다음에 부활할 건 믿어요. 문제는 이제 천당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돼요?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게 명령했어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일본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뭐가 있는지 알아요? 차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식당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 가든지 교회가 세워져요. 그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172개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요. 726만 명이.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면 교회를 세워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새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왜? 까맣지도 완전히 까만 것도 아니고 완전히 흰 것도 아니고 누리끼리한 게 딱 맞다는 거예요. 어땠는지 중간이거든. 이쪽도 저쪽도 완전 까만 것도 아니고 완전 하얀 것도 아니고 노릿노릿하게 제대로 구워진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아주 더운 나라도 아니고 아주 추운 나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쪽에 가도 추운 나라도 잘 적응하고 더운 나라 가도 잘 적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준 최대 지상 명령 복음 전파하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게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복음 전파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이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인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의 명령 뜻을 잘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